오늘 민수기 9장에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또 20절에 보면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오늘 9장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따르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같은 말이죠. 한 네 종류의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불신자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전혀 영적인 거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얻었는데 삶은 이 1번과 같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속에서 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이 이해된 자가 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자죠.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흐름인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죠. 자, 그러는 중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긴 했는데 더 이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진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자,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네 종류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하는 선교 대회를, 또 이런 많은 훈련들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계속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막는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있을 이 선교대회와 또 선교축제와 오시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성막 위에 구름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그 구름과 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명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흐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을 모르면은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공과에도 오전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이러면은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려면은 또 성경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게 있어요. 이 3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딱 보여줘야 돼요. 오늘 중요한 선교 대회의 시간표 속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이 3대 흐름이 실제로 보여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인생, 이 전도 선교 대열에 있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될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공부 많이 한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는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보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주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놓치고 무슨 모임을 많이 하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흐름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이 복음이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만 있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건 단순히 물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올 때는 여기 좀 나무가 많았는데 누가 아마 이 산을 사서 뭐라고 하죠? 나무를 이렇게 조경하는 나무를 하고 다시 심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벚꽃나무가 있었는데 그 벚꽃나무도 원래 다 배구하려고 했는데 이 통장님이 그거는 베지 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요 벚꽃나무 중에 하나가 넘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벚꽃나무가 넘어졌는데 제가 죽은 줄 알았더니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꽃이 피고 누워있는데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봤더니 넘어졌는데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이 부분도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한다? 내가 오늘 구원받고 교회 다니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러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오늘 결론에 나오는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다. 아무리 네가 훌륭하고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축복이 없다면은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가? 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오는가? 왜 돈 있고 성공하고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자꾸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중독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는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어디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종교로도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할 답,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말씀만 듣기 원해요. 왜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만족이 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자의 우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희생제사.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뭘 말하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여자의 우선의 축복.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희생제사의 축복.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복음편지 4과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당신은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흐름인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럼 그 당시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66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30절 30절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죄송한데 헛다닌 거예요. 헛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7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하셔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요, 본인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했다고 했어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요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이때에 31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 얘기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는 뭐예요? 영적인 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은 닫힌 거예요. 사단에게서가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만 열린 거예요. 그게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겁다고 말하고, 육신적인 축복 가지고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잘된 거 가지고 간증하고 포럼하고, 또 육신적으로 안 되고 육신적으로 뭐가 힘들면 낙심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왜 제자들이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다 떠났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왜 떠났을까요? 이 제자들의 얘기하는 걸 누가복음 24장에 딱 보세요. 전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예배하면서 이 말씀 듣다가 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찾아보고 하다가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정말 알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집에 가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현장 가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이 현장을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줘야겠구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두 번째 것이 보입니다. 그 두 번째 게 뭐겠어요? 성경의 두 번째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더니요, 전도, 선교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진 처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혀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8절. 또 나오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을 가지고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흐름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면은요, 어떤 말씀이 이해돼요? 이 말씀이 이해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어디 현장에요? 전 세계 현장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하겠어요. 분명히 영세전 창세전에 작정된 자가 있다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선교대회를 뭐 하려고 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헌신하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왜 헌신하고, 우리가 왜 힘들게 돈 벌어서 왜 그런 데 헌신하고 해야 되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뭘 몰라서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나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발이요, 쓰임받는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두 번째 흐름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놓고, 이 흐름을 놓고 보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흐름을 놓고 보라니까요. 한때 하나님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세계적인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이 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은 별로 힘없지만 이집트, 다 없어진 나라죠. 바벨론, 이란, 이라크 다 그런 나라입니다. 한때는요,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한 문명이요,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 거기에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유럽을 축복하신 겁니다. 언제였냐? 그 유럽에 복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언제였냐? 영국에 복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제도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전 세계 한 10나라의 그 GDP를 합친 것이 미국 한 나라만 못하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미국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도 선교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대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니까요. 말씀 따라간다 해가지고요, 연말에 무슨 통에다가 말씀 넣고요, 그거 뽑아서 한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야, 어떻게 저런 거 할까? 지금 무당 가서 막 흔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그게 전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육신적인 축복 말씀이요. 나 잘 되고, 내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그런 말씀 가지고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흐름이 보이면은요, 세 번째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도의 흐름.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냐?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니까요. 노아가 육신적으로 훌륭하고 노아가 육신적으로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3장 이후에요, 4장, 5장을 쭉 보면은요,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어떤 족보냐? 복음, 전도, 선교의 족보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요셉, 오늘 나오는 모세, 이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상관없이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들으면서요, 이 흐름이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불신자 수준이요. 생각하는 게 전부 불신자 생각이요. 기준도 전부 불신자요.
그러는 중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됐어요. 정말 은혜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흐름이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 성막 위에 구름이 인도하고 불이 인도했다, 불 모양이 인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막에서 뭘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막이 뭐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성막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중에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신약으로 오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정말 중요한 흐름, 이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요. 다락방이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오로지 기도하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번 주간에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오늘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 있는요,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깨달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했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지 않고 다락방에 역사했어. 왜 다락방에 역사했냐? 다락방에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왜 성막 위에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셨냐? 그 성막이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성막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이 축복이요,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고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 축복이 이어진 현장이 어디요?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파송받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바울을 축복했냐? 바울이 성경을 남겨야겠다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남겨야겠다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기도의 축복,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바울이 기도하다가 저 교회에 이런 좀 내용을 알려줘야겠다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걸 성경으로 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모든 걸음, 바울이 하는 모든 생각,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을 소중하게 본 겁니다. 바울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속에 있었어요? 이 복음의 흐름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전혀 복음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답이 없었고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완전히 체험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흐름이 전도, 선교의 흐름이 딱 보여요. 이거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따르는 삶, 여러분의 삶이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게 어제 핵심 때 메시지를 다 주시더라고요. 7대 흐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왜 전도학교 때 메시지처럼 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그 후에 뭐 삼국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단체, 우리 교단,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속에 속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맞고 다른 교단은 틀렸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하고 다른 선교사들은 복음 안 전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 목사들은 복음 전하고 다른 교회 안 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 역사의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우리 다락방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교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보여져야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게 보여줘야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오늘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고 성막 위에 불이 임해서 인도했고 이 성막 위에 구름 불이 있으면은 머무르고 그게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그 불과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했다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게 이미 나왔죠. 이거다. 교회다. 그렇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 현장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우리 교단이, 우리 단체가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와 이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단체요, 교단이 맞다면은,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정말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요, 모든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뭐 다 다음 주 합니까? 뭐 대통령 취임 시간 몇만 명 모인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 초청장 혹시 받았습니까? 저도 못 받았어요. 그 초청 받아 간다. 며칠 전부터 막 머리 막 하고 뭐 어떻게 전부 그럴 겁니다. 막 여러분 지금 교회 오듯이 안 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온 모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런 어떤 행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걸 알면은요, 교회, 예배, 이게 나의 중심이 돼요.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뭘 주세요? 딱 이걸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9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5시에 천안의 성완 지역에 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시작하는 예배가 있어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가야 돼서 같이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제가 순서 맡은 건 없어요. 같이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달라고. 그런데 그 메신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많은 말씀들과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말씀의 세 가지 흐름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기도의 흐름이구나.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선교대회,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때 주시는 말씀, 여기에 여러분요, 모든 걸 다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오늘 그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 구름과 불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선교대회라는 또 중요한 대회가 있지만, 꼭 이번 주간이 그 대회여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이 세 가지 흐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선교, 기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대구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